찬미 예수님, 예,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열렬히 환호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 예수 성심성월이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해 왔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본당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3명 처녀성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3명을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직접 교리도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꼬맹이들 3명 앉혀놓고 걔네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처녀성체 하기 전날 이제 아이들 기도문하고 교리 내용 이렇게 잘 숙지하고 있는지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이 시작되니까 그 첫 번째로 들어온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그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이미 2년 전에 처녀성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문을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묵주기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꼬맹이 여자아이가 이제 전능하신 천주성부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천주의 성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그 여자의 오빠가 문 밖에서 혼자서 사도신경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 떨어지지 말라고.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요즘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듣는 복음이 마테오 복음입니다. 마테오 복음을 보시면 지금 우리 5장부터 행복선언 이후에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그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의로움이 무엇인지 지금 복음에서 계속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한다. 원수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해 주는 거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다. 근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7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는 이제 기도, 자선, 단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주님의 기도도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가르침이 끝나고 난 뒤에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10번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치 탈출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파라오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도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 기적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기적을 하시느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정한 자였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있었고, 그리고 유다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주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아픈 병 낫게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여기 성령기도회죠? 교회요? 아니요? 교육? 네, 그래요. 우리 성령기도회 교우들이 쉽게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와서 안수 받으면 치유될 것이라. 그 절실한 마음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낫게 해주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드느냐? 이 나병 환자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시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느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일으키시는 목적입니다. 왜요? 나병 환자는 이웃들과도 단절되었고 하느님과도 단절된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기적은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치유해 주십니다. 백인대장이 그러죠.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다고요. 그저 한 말씀만 해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인대장의 믿음을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백인대장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이 두 번째 기적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누구를 고쳐주시느냐?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데려온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서 저자는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우리의 병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당신께서 짊어지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더군다나 베드로의 병든 장모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죄를 저질렀겠죠. 병이 걸렸으니까. 하나씩 보게 되면요, 하느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부터 주님께서는 만나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그가 구원을 얻게 만들어줘요. 부정한 사람, 그 다음에요 이방인, 그 다음에 여인, 이런 식으로 하느님 구원에서 멀리 있는 순서대로 만나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별명이 있어요. 복음서가 어떤 별명이 갖고 있느냐? 임마누엘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과도 함께 계셔 주시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죠. 아무튼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뭐냐? 풍랑을 가라앉히십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바다, 특히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 이거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악의 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서 조용해지게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악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게 마태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함께 이 메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뭐냐? 마귀들과 돼지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 안에 군대라는 마귀가 들어갔어요. 때가 마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 마귀들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돼지들이 비탈길을 달려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신비를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뭐냐?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서 그분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보면은요, 첫 번째 기적 이야기들은요, 나병 환자, 그다음 또 누구죠? 예? 아니요, 저기 누구요? 나도 지금 당황했어요. 베드로의 장모 전에 백인대장의 병든 종,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이 세 개는 구원에서 멀리 있는 순서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누구랑 함께 계시는지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의 기적 이야기는 자, 풍랑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요, 마귀들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네 번의 또 기적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지낸다고 비난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또 네 번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기적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낑겨져서 들어갔는데 그 낑겨진 이야기가 뭐냐? 하여라는 부인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여라는 부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내가 접은 옷에 손만 대더라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믿음으로 다가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씻은 듯이 낫게 되죠.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그 손길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오랫동안 하혈을 했다는 것은 유다이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여인이 오랫동안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구원받고 싶어져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손길을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이 기적 이야기는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적 이야기는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이를 고치셔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느냐? 이렇게 고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자, 그러면은 우리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배열되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예수님은 하느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들에게부터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 세계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의 지배로부터 빼내시고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꺼내주시는 주님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번의 기적 이야기는 공통점이 뭘까요? 믿음으로 다가가는 이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으로 다가가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힘까지 일으키시느냐? 죽음에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요, 함께 비교해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관. 근데 마테오복음만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 활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고을과 마을,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마태복음만 모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가엾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하느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들부터 당신께서 구원을 체험시켜 주시고
악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올가미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다가간다면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손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게 가엾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알려주죠. 가엾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유튜브에서 신부님들이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원적으로 보면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스프랑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내장 창자를 의미합니다. 애가 타는 마음,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 이게 가엾은 마음이죠. 보통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갖게 될까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남편, 3번 내 아이. 몇 번일까요? 네, 그죠? 내 아이에게 보통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애가 타는 마음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다쳤다면, 그 아이의 흉터 막 흉질까봐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엄마들 눈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애가 타고 막 창자가 끊어지고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그러니까 이 애가 타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이냐?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임신하기 전과 임신한 이후에 가장 변화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임신하기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부터 돈이 떨어지면 빈지갑을 항상 엄마 화장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다음날 10,000원짜리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7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어느 날 사제관에 오셔서, 매주 토요일마다 사제관에 오셔서 빨래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먹을 반찬해 주시고 찌개 끓여놓고 그리고 가셔요. 방도 청소도 해주시고. 저보고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죠. 그랬더니 신부님, 이제 내가 나이가 이제 70이 훌쩍 넘어서 이제 힘에 부쳐서 이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신부님 도와줄 만한 적당한 자매 좀 찾아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예전부터 젊고 이쁜 자매를 찾고 싶었는데, 근데 엄마가 본인이 하시겠다고 우기셔갖고 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가 웬일이지? 그래도 단번에 내가 알았다고 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는 엄마가 해주는 게 편하죠. 그냥 엄마가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제 내가 간도 이제 잘 못 보고 힘에 부쳐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어머니 뜻이 정 그렇다면 제가 여자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그랬더니 일단 나이는 70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몸매도 좀 펑퍼짐해가지고 그런 자매여야 된다고. 그래서 조건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갖고 제가 그랬죠. 아유, 엄마도 아니 70이 넘어서 간을 못 본다고 딴 여자 찾아보라고 하는데, 찾아보는 여자를 70이 넘는 여자를 찾으라면 그거 어떡하란 얘기요? 아유, 환장하겠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해야겠네요. 이 엄마의 마음이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나이가 좀 있으면 50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애가 타는 마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주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예 쫓겨나버린 사람. 그게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번 주 주일 복음이기도 하죠. 제가 한번 읽어줘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며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은 일꾼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일꾼이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이거 누가 하신 일이죠? 네 가지. 예수님이. 언제요? 제자들 파견하기 전에. 우리 방금 살펴본 10개 기적 이야기를 요약한 거잖아요. 그죠? 이 일을 똑같이 해줄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12 사도를 뽑습니다. 근데 12 사도를 뽑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그래서 청하다, 이 그리스말로 데오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to ask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 요청하니까 또 어떤 의미도 갖고 있어요? 기도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 제자들을 어떤 삶으로 먼저 부르셨느냐? 기도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수확할 게 많은 상황에서 팔 걷어붙이고 야 낫들어 빨리 패자 야 이게 아니라 수확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12 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한을 넘겨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권한을 주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가까이 부르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가까이 부르다, 이 그리스말로 프로스칼레오라고 합니다. 칼레오는 부르다, 투콜 이런 의미예요. 프로스 이건 전치사인데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용이 됐어요.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함께라는 의미로 번역된 게 이 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정도의 친밀함. 그러니까 제자들을 일꾼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 곁에
아주 가까이 머무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기도하는 삶, 그리고 주님 곁에 머무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성체주배죠.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곁에 내가 자주 가까이 머무는 것.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일독서를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탈출기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기 전에 모세에게 시나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이 표현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내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느님의 소유, 거룩한 민족, 사제들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성부 하느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요, 또 이번 주 주일 이독서를 보게 되면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오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느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화해, 하느님과의 화해를 내가 잘 간직하고 잘 보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느님과의 화해를 잘 간직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나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저지르는데 뭐를 해야 될까요? 고해성사. 자, 그러면은 종합해보죠. 먼저 기도하는 것,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실천하는 것, 하느님과의 화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해소로 달려가는 것.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우리를 가엾은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게 하느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그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증언이 바로 우리 성령 쇄신 봉사의 교우들이 생명처럼 여기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할 사도행전에 여실히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 어부였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테오는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세관장이었고요, 그죠? 토마스는 의심이 무지장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시몬은 열혈당원이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무기 들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12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배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었죠. 그래서 그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사도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일이 너무나 바빠져가지고 사도들이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7 부제를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뽑아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사도들이.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었죠. 배반했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편이 있어요.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자마자 복음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새겨 듣고 간직하고 있었으니 내가 죄를 저지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회개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죠. 그리고 요한 사도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가 당신께 정말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주죠. 다른 나머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 주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했던 시간들, 주님 곁에 머물렀던 시간들,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뉘우칠 줄 아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그 안에서 나오는 희망.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줬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그 무식하고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첫 번째 설교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3,000명가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안진뱅이를 보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감옥에 갇혀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그런 사람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바오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박해하고 살기를 내뿜으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바오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시간, 다시 말하면 성체조대, 말씀을 읽고 진심으로 간직하고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주님과의 화해를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거, 고해성사 4가지. 이 4가지가 그렇게 형편없던 사도들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요. 너희는 그분의 힘을 갖고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왜 성령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심령 기도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아, 하느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체험 얻으려고요? 아니면 혹시라도 좀 성령이 가득하신 신부님 오셔서 안수해주면 내 마음의 병도 치유받고 내 육체적인 병도 나으려고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오면 그냥 막 기쁘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반쪽짜리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쪽짜리 성령 운동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일꾼으로 쓰기 원해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위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기 원한다고요. 그리고 그 일꾼으로 내가 세상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성령의 은사와 활동과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허락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다른 민족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 이 표현은 마태복음 15장인가요? 거기서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에서 계실 때 자기 딸이 마귀가 들렸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마귀 들렸으니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강의 첫 부분에서 제가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간다고 얘기했었어요? 하느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입니다. 이들이 10개의 그 기적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논리대로 따져본다면 하느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겠죠. 다른 민족들보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보다 하느님 구원에서 멀리 있어요. 이 유다인들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보다도 하느님 구원에서 더 멀리 있어요. 그리고 마귀 들린 이방인 딸보다도 하느님 구원에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어둠 속에 있고 하느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했으니 이들은 이미 하느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니까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안이니까 내가 마음만 있으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니까 내가 바라기만 하면은요, 죄를 저질렀을 때 언제든지 사제에게 가서 속죄제를 바쳐서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니까 내가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야훼 하느님과 가까이 머무를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길? 하느님께로 가는 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기도할 줄 알고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느님 구원에서 누구보다 멀리 있어요?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있는 다른 민족들보다, 유다인들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보다, 마귀 들린 이방인 딸보다 하느님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웃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 성체조배, 하느님 말씀,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활동 안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마태복음 읽어보게 되면요, 매정한 종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서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선 탕감을 받고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진 자기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자 갚을 능력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종들이 보고선 너무나 괘씸해서 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치게 돼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또 루카복음에 보게 되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비유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오히려 율법학자가 되물어요. 그러면 저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바라시는 게 뭐냐면 나를 가엾은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그 가엾은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가엾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가엾은 마음으로 나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나도 이웃들에게 가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 주길 바라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가엾은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 이웃의 범위가 오늘 복음에 의하면 누구까지 확장돼요? 원수까지. 이게 예수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인 거죠. 왜요?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사랑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는 행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사 끝나고 친한 교우들에게 가서 밥 사주는 거, 이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당에서 아는 교우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 이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논리대로 따지게 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이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밖에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거, 하느님의 모습을 쏙 빼다 닦는 거,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엾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체면, 자존심 다 버리잖아요. 내 아이가 도둑질했다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잡혔다고 생각해봐요. 어떡할 거예요? 그 주인한테 그럴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그냥 저기 고소하시고 갚을 능력 없으면 감옥에 가두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다 물어주겠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체면, 자존심 다 비워내고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려 안 그려? 네? 그렇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얘기를 더 준비했는데 끝내야겠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70년 했는데 믿음이 나를 변화시킨 게 하나도 없다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수확할 밭에 일꾼들이 막 필요해갖고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 순간에도 멈추고 기도하게 만드는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는 시간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했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복음을 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새기고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성령께 도움 청하는 그런 열매도 없다면, 내가 넘어져서 죄를 저질렀는데도 묵혀두고 남들도 저러는데 진심으로 내가 하느님과 화해하고 싶어서 고해소의 문을 연 게 아니라 그냥 주일미사 빠졌으니까, 아니면 표 나왔으니까, 내가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걸 알았으면, 잘못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그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한다. 2번, 틀린 걸 알았으니 싹 다 바꿔야 된다. 몇 번이에요? 네, 바꿔야죠. 바꾸셔야죠. 잘못된 걸 알았으면 고쳐야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러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은총은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새 포도주예요. 근데 내가 바뀌지 않고 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부대가 될까요? 헌 가죽 부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담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리죠. 그러니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건 너무나 어려운 말씀, 아니면 아예 듣지도 않고 외면해버리게 되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삶으로 내가 걸어갈 수가 있겠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엾은 마음으로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체 앞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 시작하고 고해소로 향할 때마다 그 가엾은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다 허락하시고 나눠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체험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을 당신께로 데려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열망,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꼭 이루어지는 예수 성심성회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도 내가 체험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체험했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진짜 치유고요, 진짜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첫 번째, 주님은 나를 가엾은 마음으로 대해주신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기도, 하느님 말씀, 성체, 고해성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느님은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변화시킨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가엾은 마음을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드러내길 원하신다. 내가 그 일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은사들을 허락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성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고 여러분들도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났네요. 안수까지 해야 되는데 망했네요. 자, 어떻게 들을만 했슈? 네,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